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떠한 불안감이나 의무감, 타성에 젖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죄와 사막의 늪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믿음 없는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마치 작은 바람에도 힘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 허락하셔서 문제에 압도당하여 전전긍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당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불안과 염려를 넘어 소망과 확신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노라 말씀하신 주님, 허나 해가 지날수록 극심해지는 폭염과 유례 없는 자연재해를 목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터전을 잘 보존하지 못한 우리들의 게으름과 탐욕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였고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풍요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들의 이기심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고통받는 피조물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과 질병, 미신과 악습에 사로잡혔던 이 땅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유와 풍족함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민족이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드시고 복을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한국 교회가 배출하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고 하나님 정의의 나라가 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나긴 3대 세습을 넘어 이제는 4대 세습을 준비하며 앞질을 그치지 않고 있는 땅, 반인류적인 숙청과 수탈, 굶주림에 멍들어 있는 북한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파괴되었으며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는 그 땅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오랜 분단이 가져다 준 커다란 상처와 단절이 우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통일을 체념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북한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의 결실을 이 민족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여름 교회 학교의 각 부서와 소망부의 여름 수련회, 대학부와 청년부의 국내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의 심령에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고 빛을 비추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방학과 휴가로 출타 중인 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회복과 안식을 누리는 날들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모처럼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격려하는 따뜻하고 진솔한 대화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래된 항암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대에 오른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각 성도들의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암세포와 염증, 바이러스가 깨끗이 소멸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난 3기 진단으로 신약을 투여하고 계시는 은퇴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목관을 제거하고 언어 재활 절차를 통과하고 계신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활 치료 과정에 함께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판단을 주관하여 주시고 권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아갈 때 남은 여생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음성으로 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당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4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세 지파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을 제외하고 다른 어느 지파보다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치되어 일을 했다고 배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고핫 자손의 임무를 살펴보았는데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서 쓰이는 거룩한 기구들, 즉 법궤와 등잔대, 각종 그릇과 보자기, 휘장들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핫 자손을 제외한 레위 지파의 나머지 두 그룹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민수기 3장 21절에서 37절 부분은 내용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남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다면 본문 4장 23절과 30절에서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남성들 중에서도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이 성막 주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상당히 제한하고 특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남성의 나이를 20살로 정한 것과 비교해서 성막에 봉사를 해야 하는 그 나이를 10살이나 더 많은 30살로 자격 기준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성막 주변에서 해야 되는 임무는 고도의 판단력과 신중함, 영적 섬세함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과 패기, 호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과 연륜이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되고 다윗이 30살의 왕으로 즉위하고 예수님께서도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점도 고대 근동 유대 사회에서 30살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을 그 준비가 된 시기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민수기 8장에 가면 이 기준을 30살에서 25살로 그 기준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자들은 그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 30이 되기 전 5년 동안 그 긴 수습 기간을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0살뿐만 아니라 50세라는 마지노선도 정하셨습니다. 자칫 성물을 다루는데 판단이 흐려지면 목숨을 잃게 되고 성막의 무거운 기구들을 광야에서 해체하고 운반하는 고된 중도농을 50세 이상의 사람이 반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최선의 때에 최선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자투리 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변변한 회사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집장만 하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뭔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우선순위에서 다 밀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왕성할 때, 최고의 정점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노동을 중심으로, 인간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을 호모 라보란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땀 흘리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잘 드러내 줍니다. 그렇다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무엇이고 그들은 이 임무를 통하여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당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31절과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게르손 자손은 고핫 자손들과 달리 성막 외부에 배치되어 있는 휘장, 덮개, 그리고 그것들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줄과 기구들을 담당하게 되었고, 무라리 자손도 성막 내부가 아닌 성막 외부의 널판과 기둥, 그리고 각종 받침들과 말뚝, 그 줄들을 이동시키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4장의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이 업무 분장을 우리가 다시 보고 있노라면 이들의 임무는 명확히 구분되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한 자손이 자신들의 업무를 완벽하게 성취하고 완수하고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자손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되지 않는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도 우리 어느 축구팀이 아무리 탑 클래스 최고의 공격수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허리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와 골문을 지키는 수비수와 골키퍼들의 기량이 한창 뒤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은 아무리 한두 명의 공격수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강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향한 진영을 편성하며 행군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각 지파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야만 하는 그 공동체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결코 개인 혹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 그들을 세우고 상호 도움을 서로 주고받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업에서는 소수의 능력자들이 앞서 치고 나가도 괜찮은 구조입니다. 아니, 그것을 더 장려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교회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속한 재직부서와 자기가 속한 교회학교, 자기가 속한 찬양대와 선교회 공동체만 내세워서는 뭐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지휘자의 지도 아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균형감 있게 골고루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듯이 특히 교회의 봉사,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28절과 33절을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행하는 모든 임무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고 최종 관리하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여기서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라는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명령대로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그 입술이 지시하는 대로라는 뜻으로 직역이 됩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창조적으로 기질을 발휘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직하게 주어진 절차대로 꼼꼼히 따르며 해야 되는 업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 냉정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창조적인 업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반복적인 절차 가운데 매우 단조로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고 시행착오하며 발전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임무는 제사장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을 빠짐없이 경청하며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레위 지파라고 해도 이들에게도 이 반복되는 이 업무가 지겹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정도로 일했으면 이제 나도 전문가이지 않나, 굳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명령을 지금도 들어야 하나 라는 자만심도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본질적인 임무는 이 단순히 성막에 관련된 기구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임무는 자기 교만,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힘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고 인내심 가운데 꾸준히 행하는 것, 이것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하는 진짜 임무였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것이 바로 전적인 순종입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4세기 고대 이집트에서 활동하던 요한 콜로부스라는 수도사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콜로부스가 이 사막의 수도사로서 이제 수련을 이제 막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어느 날 그의 스승에게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승이 이 콜로부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마른 나뭇가지를 땅에 심은 뒤 너는 매일 이 나무에 물을 주어라. 매우 비상식적인 마른 나뭇가지를 땅에 심어서 물을 주라라는 매우 비상식적인 임무를 받게 된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물을 기르고 물을 주려면은 약 20km의 그 거리를 매일 왕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콜로부스는 그 스승의 그 명령에 따라
3년이나 그렇게 그 나무가지에 물을 주었는데, 마침내 그 마른 나무에 3년이 지난 후 열매가 피자 이 콜로부스의 스승은 그 열매를 가리켜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이다 라고 말하며 콜로부스와 주변의 동료 수도사들에게, 수련생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죠. 게르손과 무랄의 자손의 반복되는 그 노동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뭔가 특별한 변화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학교와 찬양대, 재직회와 구역에서 주어진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소한 일, 지루한 일 같지만 그 반복이, 그 인내가 어느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탁월함보다 묵묵한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게르손 또 무라리 자손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